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설 명절이 있는 주일입니다. 11시에 연합으로 예배드립니다. 온 가족이 연합으로 예배드리오니 참고하시고 시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설을 앞두고 마음이 좀 분주하실 텐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를 복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었다. 하나님과 동력자가 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을 동력자로 부르셨고 거기에 응답해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동력자로 응답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그 일들, 사역들 거기에 함께 헌신하는 것과 또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로 동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에 참여하는 자다, 이렇게 나누었지요. 두 번째는 복음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 복음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는 사나 죽으나 오히려 죽어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기에 죽음을 넘어선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살아가는 것은 그냥 삶, 생존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이제 이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게 복음을 주제로 함께 나가는 삶이지요. 오늘 본문은 바로 복음의 공동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복음의 공동체. 이 시대에 교회가 복음의 공동체로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어떤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가라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복음의 공동체로서 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어떤 부분인가? 바울이 그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권면하는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이제 오늘 읽은 구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각자의 성도의 개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활하라라는 것은 원어의 의미를 보면 도시의 시민으로 살아가라, 이제 이런 뜻입니다. 시민답게 살아가라라는 뜻이지요. 바울이 그 빌립보 도시의 그런 문화적인 배경, 상황적인 배경을 기초로 하여서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도시는 로마의 공을 세운 그런 많은 군인들이 사는 그런 도시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보 시민이지요. 로마 시민은 아닙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지요. 그렇지만 로마의 공을 세운 이 군인들은 로마에 살고 있지 않지만 로마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모든 법적인 혜택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모든 그 로마 시민이 누리는 특혜를 다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빌립보 도시에 사는 그 군인들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살지만은 하늘의 사람, 천국 백성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리고 모든 혜택을 누리고 모든 권세를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하늘의 사람답게,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 반응이 없습니다. 아멘으로 이제 이렇게 화답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우리 교회는 아멘을 잘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땅에 살지만은 하늘에 있는 모든 특권을 누리는 자이다. 하늘의 법의 적용을 받는 자이다. 이 견고한 신앙 고백이 있는가? 이 고백으로, 이 정체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사실 빌립보 도시는 우상, 특히 황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 섬기는 문화가 아주 팽배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가 주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러한 천국 시민으로서 그 시민답게 이 빌립보 도시라는 이 한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음의 불씨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많이, 교회 사람이 많이 모여서 그 교회가 큰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 도시 한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 분명한 이 신앙의 고백, 꺼지지 않는 이 복음의 불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가, 그 불씨들이 모여서 복음의 햇불이 되고 복음의 불길이 되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공동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가장 기초는 여러분 각 개인이 복음의 작은 불씨를 가지고 견고한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은 교회들이 요동치고 주저앉아서 일어나기를 힘들어합니까? 이겁니다.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한 그러한 사람들은 더 성숙했습니다. 고난을 헤치고 더 견고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의 불씨가 되어서, 복음의 불꽃이 여러분의 분명한 신앙 고백, 견고한 심지가 되어서 이 작전중앙교회가 복음 공동체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는 곳은 계양구 구민이지요. 인천 시민입니다. 하지만은
천국 백성으로, 나는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 천국의 모든 특혜를 누리고 특권을 가지고 하늘의 법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정체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 땅의 육신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며 복음의 불씨로서 복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나는 복음의 불씨입니다. 나는 복음의 불씨입니다. 예, 그 불씨가 살아있는가 꺼져있는가 잘 보십시오. 예,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복음의 역사를, 복음의 불길을 태울 수 있는 교회이지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의 공동체로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이렇게 복음의 공동체로서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한 마음으로 한 뜻에 서서 복음 신앙으로 협력하는 것. 무엇일까요? 교회의 가장 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장 핵심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싸우고 분쟁하는 교회는 복음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평안하다 하고 하나 된다, 이건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무엇으로 하나가 되고 있는가? 그 교회가 정말 무엇으로 하나 되고 있는가? 무엇으로 아주 끈끈한 신앙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가? 그 부분이지요. 많은 교회들이 인간적인 관계나 개인적인 친분, 학연, 지연, 이것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 교회가 평안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력은 없습니다.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으로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신앙을 위하여 하나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신앙을 위하여 하나 될 때에 복음의 공동체로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주일 설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은 있는데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섞여 있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야성, 능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지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인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내하고 친한 사람, 내하고 가까운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한 사람, 내 구역, 학연, 지연, 고향, 그런 것으로 똘똘 뭉쳐서 친교가 잘 된다고 합니다. 생명력은 없는 것이죠. 무엇으로 하나 되고 있는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무엇으로 하나 되는가, 여기에 따라서 그 생명력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스스로 물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 되는가? 복음의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개인적인 친분, 지연, 학연으로 관계를 맺다 보면 사람의 모임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은 있는데 사람의 모임이고 복음의 생명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술로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달라고,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적인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하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복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아멘도 훈련이 돼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소리를 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의 고백으로 딱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고 수요 예배 나오실 정도면 영적 군사입니다.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영적 군사입니다. 그만한 열심과 헌신은 아니면 못 나옵니다. 예.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이제 협력하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굉장히 이거 빠른, 이제 좀 촉이 빠른 분들은 금방 알아볼 수 있지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신앙으로 견고하게 하나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복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협력하여 복음의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방해하는 영적인 대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치열하다는 것이지요. 복음으로 더 막 일어서려고 하고 복음으로 정말로 무엇이 하나님을 위해서 전심으로 할 때에 마귀도 전심으로 달라붙습니다. 굉장히 영적인 싸움이 심합니다. 저의 삶은 늘 평안하고 아무런 싸움이 없는데요,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에 치열합니다. 낙심되는 일도 많고 마음 상하는 일도 많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는 것이지요. 바울은 영적 싸움을 얘기하면서 당시 그 시대의 전쟁을 배경으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전쟁이라는 것은 한 대열로 서로 아주 촘촘하게 벽을 이룹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진하지요. 밀집방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화살이 날아오나 창이 오거나 막 공격하면 서로 결집해가지고 방패로 막으면 창도 활도 튀어나갑니다. 견고한 그러한 무기가 되는 것이며 그 자체가 함께 굉장히 결집해서 대열을 이루는 그 자체가 그런 것이죠. 이걸 기초로 해서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어느 한 사람의 대열이 무너지면 그 무너진 틈을 타서 적들이 다 들어오고 그 공동체는 무너지는 겁니다. 정말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것인가? 나만 신앙생활 잘 해야지, 나만 잘하면 되지. 나만 잘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도 있고 함께 또 기도를 받아야 될 때도 있고 기도해 줄 때도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무너지고 그 함으로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 대열이 있다면 자기의 자리가 있습니다. 견고하게 복음으로 할 때에 강력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 싸움에서 강력하게 어떤 적도 뚫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나 한 사람쯤이야 그곳으로 적들이 들어옵니다.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지요. 이 하나 죄야 내가 100가지 중에 이 하나 죄 짓는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 하겠어? 99가지 완벽하게 정말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한 가지 그 통로를 통하여 영적으로 100개, 수백 개의 적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이지요. 사실 공동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이지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는데 왜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느냐? 이 부분을 본인이 지금 감당해야 할 자리, 영적 군사로 불렀다는 그 응답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다 뚫립니다. 열심을 내서 열심히 가는 사람도 가다가 지쳐 주저앉는 것이지요. 이게 현재 한국교회 많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내가 헌신할 분량이 있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넘어지고 저 사람도 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이지요. 정말 우리 교회가
복음의 공동체로 이 사명 감당하려면 이런 의식을 가지고 견고하게 서로 복음으로 하나 되고 결집하고 인간적인 개인적인 친분을 넘어서서 학연 지연을 넘어서서 복음으로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헌신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거는 좀 사담이지만요, 제가 처음 군에 입소했을 시기와 장소가 1994년 대구 영천입니다. 대구 영천에서 가장 악명 높은 유격장이 화산 유격장입니다. 들어본 분이 거의 없겠지요. 가장 악명이 높습니다. 제가 그 유격을 했습니다. 예. 유격 훈련 가운데요, 그 목봉 체조가 있습니다. 큰 그 나무 토막, 그 7, 8이 지그재그로 지고 이걸 이쪽으로 올렸다가 또 이쪽으로 내렸다가 합니다. 그 훈련합니다. 목봉 체조라고 그러지요. 근데 하다 보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힘을 안 주고 같이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편하지요. 저는 편한데 그 함께 이거 들고 움직이는 다른 동료들은 다 죽습니다. 기진맥진한 것이지요. 교회 공동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잘하네, 열심히 하네, 저렇게 있으면은 그 사람 탈진합니다. 지금은 잘하는 것 같지만 감당 못합니다. 그런데 함께하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오래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죠. 내가 안 해도 교회가 잘 돌아가네?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신앙으로 협력하라, 이 부분에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이 부분을 얘기하죠. 한 마음으로, 이것이 한 성령으로, 이런 뜻입니다. 한 성령으로. 무슨 뜻일까요? 앞 부분과 비슷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자꾸 하나 되려고 합니다. 자꾸 하나 되려고 하고, 자꾸 세우려고 합니다. 살리려고 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자꾸 이제 격려하고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 되게 하는데 집중합니다. 근데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분명한 증거가 나옵니다. 뭡니까? 자꾸 나누입니다. 자꾸 분리시킵니다. 자꾸 분쟁을 하죠.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오늘 교회 보면 교회의 가장 핵심 심장이 하나됨인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꾸 하나 되게 하고 세우고 격려하고 나가는데,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반대로 행합니다. 자꾸 분쟁하게 하고 나누고 그래 하는 거죠. 이건 100%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야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견고하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복음 신앙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깨트리려는 그 영적 싸움에 맞춰서 함께 이 싸움을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을 이루어 이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제 그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사탄은 자꾸 고발하고 정죄하고 헌담하고 자꾸 분쟁을 일으켜요.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은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죄만 드러낼 뿐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긍휼히 여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죄를 떨쳐버리고 일어설 수 있도록, 고난을 헤치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 문제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요? 그 사람이 일어나서 함께 협력하여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삶에 자꾸 고발하고 정죄하고 헌담하고 불평하고, 이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게 거기에 교회의 하나님의 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복음의 공동체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어떤 부분인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28절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으로 협력해서 영적 싸움을 해갈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가 있냐면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갑자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내가 뭐 잘못했나?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나? 복음으로 일어서려고 하면 고난이 반드시 있다니까요. 기도로 돌파해 나가는 뜻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자꾸 고난 받으면 움찔움찔하고 뒤로 뒷걸음질 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아니고 함께 이 고난 당하는 자리에 함께 나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복음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입니다. 표준 세번역을 29절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표준 세번역이 뭐냐 하면요, 고난 받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합니다. 특권,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이게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왜 고난 받는 것을 특권이라 했을까? 그것도 두 번이나 강조하지 않습니까? 왜 특권이라 합니까? 고난당하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고난당하는 자를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고난이 1이라면 위로는 5, 10, 그 이상으로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그 고난 속에서 인내하면서 아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그 성품을 배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배우셨습니다. 고난 이후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특권이지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 특권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고난인 위에 더 강해집니다. 오히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누가 고난 오는 것을 좋아합니까? 근데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더 크게, 또 이 고난을 통해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실 것을 믿기에 나가는 것이지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지난 새벽 기도에요. 사람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예수님은 딱 한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이 무엇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방향이 틀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방향,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향성입니다. 어떤 누구도 이거 방향이 틀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이게 방향성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죠. 고난 받으면서도 그 방향성,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구나. 내 인생 끝에서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구나.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오해하는 것이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공격하시나?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고난의 증거, 구원의 증거에서 증거는 명백한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증거는 명백한 증거. 이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에서는 스티그마, 고난당하는 자들이 많이 가실 수 있는 고난의 흔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함께 고난당하다 보면 눈물의 흔적도 있고, 같이 아파했던 흔적이 있고, 같이 기뻐하면서 나갔던 흔적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그 그리스도인들 눈 밑에는 눈물 자국이 있다고, 눈물의 상처가 있다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울지 않고는, 예수님 앞에 울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주님 아니면 안 되는 일이 대부분이어서 울다가 그 고난의 강을 건너고 나중에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그게 흔적이지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 흔적이 있습니까? 눈물의 흔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공동체로 서기 위해, 천국 백성이란 정체성 위에, 이 견고한 믿음의 심지 위에 서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공동체로 하나 되기 위해 협력하며 하나 되는 것을 나누는 영적 싸움을 경계하며 이 사명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공동체로 하나 되어 고난받는 것을 듣고는 알고 담대하게 나갈 때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예수의 흔적, 고난의 흔적이, 영광스러운 상처가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각 사람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의 권세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요. 우리가 복음의 불씨가 되어 합력하여 우리 교회가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